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 전적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기도로 항복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고 삶을 분별하며 또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여기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들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마무리를 짓는 본문이네요. 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에 여러분 보셨으면은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입니다. 종. 네, 딸랑딸랑 종이 아니고요. 종이요. 섬기는 종이요. 1장에 보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2장에는요. 거짓 형제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하였다. 4장에는요. 이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유업을 받는 아들이다. 이전에는 종노릇을 하였다.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자유를 얻었죠. 5장 후반부는요. 우리가 받은 이 자유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별표를 해야 되는 본문 구절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죠. 죄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곧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이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죠. 이때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한다고 합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엇입니까? 내 정욕에 따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이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자유를 내 쾌락과 즐거움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굉장히 모순적이면서 역설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말했죠?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종이 되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자유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입니까? 내 지체, 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종노릇입니다. 실질적인 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참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하기 싫은 것을 다 안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해야 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자유고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면서도요.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또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예로요, 술을 마시는 것 자유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중독이 되거나 취하면 그것은 나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이기에 자유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타인을 위해 지체의 실족과 덕을 위해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먹는 것 정도의 일이 지체보다 더 중하다면 이것 또한 자유가 없는 것이겠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질주하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절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자유죠. 우리에게 이 자유가 가능함은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우리의 자유는 이제 여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온 율법의 대강령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모든 율법이 다 파생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하니 15절을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5절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마치 짐승들의 모습을 표현한 듯하죠.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은 사회적, 영리적, 정치적 관계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서로가 접근하게 됩니다. 결국은 서로가 경쟁의 구도로 짓밟고 싸워 이기는 구조로 서로가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유로 서로가 사랑하고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가 스스로 종이 되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16절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요, 서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사랑 없는 나에게, 절제 없는 나에게, 섬기기 어려운 나에게 줄 수 있는 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참 자유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을 가질 때에 그 뜻을 따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죄의 이 육신은요, 대립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성, 육신의 소욕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불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의 뜻을 거스르게 하죠. 계속 이것은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누가 이기도록 해야 될까요? 성령이 이기도록 해야겠죠. 1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제는 율법의 규율에 내가 얽매여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볼 텐데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요, 성령을 취하지 않고 육체를 따르는 일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러한 죄악에 노출되고 죄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죄악들에 주목해 보십시오. 용납하지 못하는 죄악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원수 맺고요, 이간질해서 분쟁하게 되고요, 시기하고요, 분이 나고요, 남과 나를 나누어서 패거리로 당을 짓게 되고요, 결국은 분열이 나서 이 빈틈에 이단이 틈타게 됩니다. 21절에요. 투기는요, 타인이 얻은 것을 박탈당했으면 좋겠다는 이 시기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기적이고 과도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마음이죠. 이러한 죄악들이 공동체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죄성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우리의 본능은요, 게으르고요, 악하고요, 쾌락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너무 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요. 그러나 이러한 일에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나왔습니까? 4장 7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았죠. 4장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겠죠.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충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하나씩 다 보면 좋겠지만 일단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요. 화평, 갈등과는 반대인 것이죠. 평화로 이루어져. 오래 참음이요. 용서와 기다림입니다. 자비요. 타인을 살피고 돕는 태도요. 양선이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요. 충성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요. 온유요.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요. 절제요. 감정과 욕망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 9가지 중에 여러분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 자체 하나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9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우리 아까 육신의 열매들, 육신으로 수확하는 것들과 지금 성령의 열매를 봤는데요, 육신의 열매들은 내가 나를 살게 할 때, 내가 살려고 할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은요, 나를 부인해야만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나는 없습니다. 우린 어디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나는 그때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죠. 때문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없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사시도록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처음 서두에 다뤘던 주제를 가져와 봅니다. 처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자유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나의 자유를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 봤던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을 따라 나의 자유를 행하는 사람은요, 곧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종노릇, 곧 나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체를 섬기는 자는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취하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네요. 여러분,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쭉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흐름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 초등교사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아들이다. 자유를 얻은 아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이루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흐름으로 우리는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거룩해지고 율법을 내가 행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내 행위로 내 선으로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박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이 그렇게 잘 나와 있네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에 성령으로 행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복된 감격인지 모릅니다. 만일 구원에요, 우리의 노력이 1%라도 필요하다면 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아무도 없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유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는 얻은 자유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으로 그 근거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찬송의 4절 어떠한 고백이었습니까?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의지하니까요, 이 찬송의 가사가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육신의 죄에 내어주지 말고 성령을 따라 이제는 말씀을 행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죄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얻은 자유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종노릇함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하여서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성령 충만과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